제가 오늘로 은곡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간 많이 기다려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며 저를 사역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교육자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위로로 저와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은곡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런 감사의 말을 하면 목이 메어서 못할까봐 먼저 했습니다. 네, 최근 은곡교회에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평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떤 일을 마치면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미흡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모든 교육 부서에 이제 여름 사역을 마쳤고 교육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놓고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은 각 부서별로 어떤 점이 잘 됐고 미흡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을 해 가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면서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올바른 목적함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할 때 그 잘 되었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목적하는 것과 부합했으면 일이 잘 된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명성도 있고요, 부도 있고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개그맨이 한 스님에게 솔직하게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고민을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프로그램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으로 스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끝나갈 타이밍에 정말로 진솔하게 묻더라고요. 스님, 저희들은 도대체 왜 태어난 겁니까?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사춘기 때부터 하던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도 얻고 살아가고 자타가 공행하는 한 연예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는 것입니까?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그 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답답해서 마지못하여 마지막에 스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은요, 철저한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태어났니? 라는 것은 너의 존재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만 그 삶에 대한 올바른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제대로 알 때만 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가, 그릇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이 질문을 받은 스님의 대답이었어요. 이 스님은 질문한 개그맨에게 질문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스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자꾸 물으면 그러면 점점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태어난 것에는 이유는 없는데
그 없는 이유를 계속 찾고 있으니 불행하죠. 그보다는 태어났으니 이제 더 행복한 삶, 긍정적인 삶을 당신이 선택해서 사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미 주어진 삶인데 어쩌겠냐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서 어떤 이는 불행하고 어떤 이는 행복한데, 불행과 행복 이 둘은 개인이 선택하기에 달린 문제다라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 없나요? 목적 없이 우리는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으니 목적과 이유가 그냥 저절로 생긴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 결국 찾다 찾을 수 없으니 무엇을 한 걸로밖에 안 보이냐면요, 그냥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회피해버리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에 그 스님이 아주 심오한 말을 남기는데요, 왜 태어났는지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자신 안에 빈 공간을 발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기에 인생이 허무해지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식으로 우리들의 사고가 계속 발달해 가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는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인생 안에는 빈 공간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다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그 안에 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떠나서 없는 영혼의 그 안에 남아있는 공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상태에 받다 하나님과 소통하던 인간이 범죄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그 상태 안에 공허함, 빈 공간이 생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공간은 누구로, 무엇으로서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것이, 하나님으로만 그 공간을 채워지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모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들도 결국에는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은 채우지 못하며 회피하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할 뿐입니다. 이 스님은 나름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개그맨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고민만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두 사람 간의 대화였을 뿐입니다. 그들 안에 진정성이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솔직함, 정직함, 진정성, 진실함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인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나마 살아보겠다고 힘쓴 결정이 무엇이냐? 회피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거부, 신은 없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인생의 목적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존재는요,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다 그 목적한 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무엇이든지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핸드폰, 안경, 책,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혹은 이 뒤에 있는 스크린, 지금 조명,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한 바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예화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해서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다들 잘 아는 예화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합니다. 얼마 못 가서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털털거리더니 차가 멈췄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엔진 뚜껑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 비싼 세단 차 하나가 딱 서더니 한 노인이 말을 건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말했죠. 됐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네노라는 유명한 정비사였던 그 젊은이는 노인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만졌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못 고친 것이죠. 진땀만 빼고 있었어요.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 노인이 엔진의 몇몇 부분들을 딱 고치니 차가 바로 시동이 걸렸죠.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는데 진짜 시동이 걸리자 너무 놀라서 물어보죠. 노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난 곳을 쉽게 고쳤습니까? 노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건이 있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그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만드신 이를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의 온전한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그 목적이 있어야만 그 인생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을 향한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들 너무 잘 아시는데 괜히 또 제가 묻죠. 원래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귀찮게 아는 것도 묻고 또 묻게 하는 게 목사죠. 여담인데요. 사실 제가 설교 주중에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하고 있냐 하셔서 뭐 설교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마지막 설교인데 성도들 귀찮게 패기치지 말고 그냥 그동안 감사한 내용만 잘 말하고 끝내라. 괜히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효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성도님들 귀찮게 아는 거 묻고 또 묻고 하니까요. 마지막이니 이해를 해주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너가 대신 다스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그 사울이 그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모든 가축을 포함해서 다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서 사울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다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죠.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사울이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울에게 묻죠. 그러자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15절에서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의 핑계에는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중심을 보셨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리고 후회하시죠. 애초에 사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그 안에서도 겁이 많아 대중 앞에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나서지도 못하는, 부끄러움이 많은,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짐짝 속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온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왕이 될 만한 깜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요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요. 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서 그릇이 안 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사울의 어떠한 능력, 그의 잘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 사울,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은 그가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후회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사울에게는 분명한 부르심,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 일에 실패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사울의 말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21절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다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 그 마땅히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따로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모두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다만이라는 사울과 이스라엘 주변 백성들의 의견과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의 절반만 순종하기로 우리 안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즉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고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조금 더 유연하면 안 되나 라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해서 제사가 덜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다, 제사 제껴놓고 순종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반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 순종 둘 다 지켜야 되지 순종이 제사보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보다 순종을 하는 것이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장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절반의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인 것이.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과연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일어서는 것이며, 둘째, 그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것조차 차마 제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7년 8개월을 사역하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편지를 남겨놓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셨죠? 그러나 이런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 마음은요, 어쨌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셨다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며 결론을 내린 것이,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차마 이런 설교는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자이고, 대신에 성경에서 저희 부서 아이들과 매일 성경을 읽는데, 물론 읽는 제가 아이들과 저희 부서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다고 했지만 읽는 아이들이 워낙 적어서
제가 저희 부서 선생님들과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네요. 예,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은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늘 거룩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죄로 인해 쓰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때로는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데 그 충실하게 지킴이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또 쓰러집니다. 즉 우리는 잘해도 문제요, 못해도 문제입니다.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서 찾을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순종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순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죠.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30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말한 내용의 소유격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을 실패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나와 같이 가서 제사를 잘 드려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으로 그래서 여전히 있는 것이 그에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판 안에 거하며 그들의 시선에 보기 좋은 게살구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곳에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마땅히 추구해야 했던 모습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부르짖음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뭐가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치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버둥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행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의 한계에 대한 반응일 것이죠. 이러한 발버둥이 우리의 구원에 1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모습, 반응,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모습, 안타깝게도 이 모습을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현실에 대한 반응을 로마서 7장 23, 24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죠?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자신의 불온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였다며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부족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그분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며 또 이미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계속해서 노력해 가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평가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여서 이루어내시는 은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실패를 우리가 한다 쳐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시적으로 미혹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되 다시는 내가 그 길로 어리석게 다시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매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는 그때에 솔직히 지금은 제가 성도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은곡교회 앞에서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은곡교회 소식을 멀리서 들을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년 8개월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자리와 그 일들을 견뎌내고 또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곡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이날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곡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